아무 일도 할 수 없을 때. 성경에서 한 챕터 또는 한 요절이 나오게 되죠. 동그라미에서 동그라미까지 요절이 나오게 되죠. 그럼 보통 8요절에서 12요절 정도가 나오거든요. 근데 여러분 그 요절은 사건일 경우 8요절이지만 시간으로는요, 그게 어마어마한 시간일 수 있어요. 하루일 수도 있고 이틀일 수도 있고 3일일 수도 있고, 그거는 되게 긴 시간을 8요절에 압축해 놓은 거거든요. 따라서 며칠 되는 것을 몇 요절로 줄여서 적어놨다면 단어 하나하나가 어떻다? 대단한 의미를 담고 있다는 걸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성경을 읽어나갈 때 한 단어도 경히 여기지 않아야 사실은 그것이 2000년 전에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었는지를 우리는 깨닫게 되는 거죠. 자, 오늘 읽은 성경 말씀에 반복되는 단어가 있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먹을 것이 없다. 먹을 것이 없다는 말이 몇 번 나오는지를 한번 보세요. 자, 1절 시작. 그 다음 절 읽어보실래요? 이상하지요? 먹을 것이 없다는 얘기가 몇 번 나와요? 2번 나와요. 그럼 이게 그냥 쓰여졌겠다? 아니에요. 길게 생각해 볼 때 먹을 것이 없다라는 말은, 이것은 당시에도 먹을 것이 없었지만 2번 나왔다는 말은 뭐예요? 사람들이 가난했다는 걸 말해주고 있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쭉 뒤로 가면은 그때 당시에 모여있는 사람이 몇 명이었다고 기록하고 있죠? 4,000명이라고 기록해요. 그러면 4,000명에게 뭐가 없었던 거예요? 먹을 것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럼 이걸 확대 해석해 보세요. 4,000명이 바빴으면 거기 며칠 있었겠어요? 없었겠어요? 없었지. 바빴으면 다 자기 볼일 보러 갔겠지. 그런데 4,000명이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거기 계속 있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죠? 아무것도 할 수 없을 정도로 그들은 가난하고 힘들었다는 걸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그들은 뭐까지 얻었어요? 병까지 얻고 있는 상황이었을 거예요. 아무것도 없었다, 먹을 것이 없었다. 그 인원이 무려 몇 명이었다? 4,000명이나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앞으로 저희 나라는 수천 명 아니라 수만 명이 먹을 것이 없는 상황으로 가게 될는지도 몰라요. 자, 그러면 어떻게 우리 믿는 사람들은 대처해 나가야 할까라는 거예요. 옛날에 한얼산 기도원에 가보셨던 분 손 들어보세요. 예, 저도 중고등학교 때 거기서 푹 쳤잖아요, 제가. 예, 이천성 목사님이 형이 은혜 받은 것 막 이럴 때 저는 거기서 이렇게 푹 치고 있었어요. 그러면 그 목사님이 야, 푹 똑바로 쳐 이 새끼야. 괜히 욕을 막 해요. 그리고 여자분들도 욕 되게 많이 먹었어요. 무슨 사람 욕 많이. 근데 그분이 욕을 하면 은혜가 됐다고 그래요. 요즘 욕하면 은혜 안 돼요. 그죠? 근데 그때는 많이 그랬어요. 그 하늘산에 제가 푹 치러 갔을 때 여러분 여름철에 몇 명 모였는지 아세요? 그 야외에 보통 3,000명 이상씩 모여 있었어요. 그리고 며칠 동안 욕먹으면서도 안 떠났어요. 왠지 알아요? 좋게 말하면 은혜 받으려고 말했지만 다르게 말하면 갈 데가 없는 시대였어요. 그땐 모든 게 어려웠고 힘들고 공고했던 거예요. 오늘 낮에 우리가 이렇게 모인 것도 솔직히 뭐 때문에 모인 거예요? 갈 데가 없는 거예요. 뭘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할렐루야. 괜히 아닌 척 그러지 말고요. 우리는 다 사실은 갈 데 있었겠죠.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때 2000년 당시에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만큼 로마가 이스라엘을 점령하고 그들은 식민지 상태에서 참으로 어렵게 살아가고 있었던 거죠. 근데 여러분 기가 막힌 게 있어요.
이때 당시에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사람들은 어떤 일을 했는가? 이걸 한 거예요. 한번 따라해 봅시다. with. 낮에 나오신 분들은 현명하기 때문에 오늘은 전부 영어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전부 제가 아는 단어만 쓰기 때문에 여러분은 당연히 압니다. 따라합시다. with. 함께라는 거죠. 이때 당시에 4,000명이나 되는 사람이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식민지 상태에서 가난과 고통 가운데 살아가고 있을 때 그들은 뭘 했다? 예수와 함께 했다는 거예요. 이게 상당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로마 다른 어떤 주인과 함께 할 수도 있어요. 술자리에 함께 할 수도 있어요. 그가 어디든지 가서 다른 것과 함께 할 수 있는데 이 4,000명은 그 많은 선택의 기로에서 무엇을 택했다? 예수를 택했다는 거예요. 우리도 힘들고 어려울 때 누구와 함께? 예수와 함께. 예수와 함께. 늘 생각하는 거지만 여러분이 with, 함께라고 하는 것을 또 다른 단어로 말하면 뭐가 있죠? together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이스크림을 잡술 때는 꼭 빙글에서 나오는 together를 잡숴야 됩니다. 엄마, 아빠도 함께 together, together 그러는 거 있습니다. 시작! 갑자기 왜 이렇게 먹고 싶어지지가 않냐? 왜 찬양을 이렇게밖에 못 부르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래요. 그래서 투게더는 어떻게 먹어야 되냐? 숟가락 하나 가지고 퍼먹어야 돼요. 내가 먹고 그 먹은 숟갈로 상대방을 주고 또 그걸로 퍼서 또 딴 사람 주고 그래서 전부가 다 걸려야 돼. 헬리코박터 프로젝트 윌 이걸 걸려야 돼. 자, 그래서 우리는 항상 어려운 일이 있을 때, 힘든 일이 있을 때,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누구와 함께 한다? 예수와 함께 한다라는 거예요. 참 중요한 거죠. 참 중요한 거죠. 그러면 두 번째는 무엇일까요? 따라합시다. watch. 이거 뭐예요? 본다, 쳐다본다라는 뜻이에요. 쳐다본다. 직시한다. 예수님과 함께 있을 때는 누구를 봐야 돼요? 예수님과 함께 있을 때는 예수님을 봐야 되는 거예요. 그 4,000명을 구경하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예수와 함께 할 때 예수를 쳐다봐야지 다른 사람들을 쳐다보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교회에 오면 예수님 만나러 왔지 사람 사귀러 온 거 아니잖아요. 내가 다른 사람에게 관심을 가질 이유가 없어요. 따라서 교회 왔을 때는 주님 바라보면 은혜지만 다른 사람 보면 시험을 받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바라본다. 쳐다본다. 야, 그런데요. 오늘 이 4,000명이 이 빈들에 며칠 있었게요? 사흘 있었어요. 그죠? 그러면은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3일이 지나고 그렇게 이제 시간이 지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상하죠? 4,000명은 남아있는 숫자예요. 그러면 처음에는 몇 명이 있었을까요? 이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처음에는 4,000명보다 훨씬 많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근데 하루가 지나고 그들은 갔어요. 이틀이 지나고 갔어요. 3일째까지 있는 사람들이 4,000명인 거예요. 그러면 왜 예수님하고 같이 있다가 중간에 가는 일이 일어날까요? 다른 데를 쳐다보면 갈 생각이 생기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는데 그 예수님만 바라볼 때 예수님 안에서 바실레이아, 천국에 대한 이야기가 나온다. 유앙겔리온, 복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온단 말이에요. 그런 놀라운 말씀을 계속 듣고 있을 때에는요, 안 먹어도 배가 부른 것 같고요. 그저 은혜가 넘치는 거예요.
그러다가 슬쩍 눈을 딴 데로 돌리면 잡념이 생겨요. 아이고 집에 무슨 일이 있겠다. 아이고 또 무슨 일이 생겼나. 그러면 자꾸 딴 생각이 들면서 걱정과 염려가 찾아오고, 그러다 보면 예수님 안 바라보는 순간에 그런 것들이 쫙 일어나면서 가는 거예요. 중간에 또 이 사람 저 사람 바라보다가 예수님 안 바라보고 사람 바라보면 본의 아니게 싸우게 되는 일이 생긴다. 4천 명이 모였는데 여러분 3일 동안 거기 있었으면요, 죄송해요, 응아는 어떻게 했겠어요? 4천 명이 싸면요 그 양이 얼마나 되겠어요? 엄청납니다. 요즘 가장 문제가 되는 게 뭐죠? 일회용 쓰레기입니다. 사람들이 나가지 않고 전부 배달해서 먹다 보니까 일주일만 지나도 웬만한 아파트 단지 앞에는요 산만한 쓰레기가 그냥 전부. 근데 그것도 좋은 종이로 만든 박스를 한 번 먹고 그냥 버리는 거예요. 아유, 이게 얼마나 아까운 거예요. 그런데 4천 명이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서 계속 신뢰를 해보세요. 그 양이 얼마나 있겠나. 그러다 보니까 여기저기서 실수가 일어나고 그러면 예수님 안 바라보고 잠시 한눈을 팔면 그들은 마음이 상해서 그 자리를 떠날 수밖에 없었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어려울 때 절대 사람을 바라보면 시험 드니까 누구를 바라본다? 예수를 바라보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서 예수님을 똑바로 바라볼 때 우리는 오래오래 같이 있을 수가 있는 거예요. 여기까지는 이제 오프닝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데, 세 번째가 무지하게 중요해요. 자, 세 번째가 뭘까요? W로 시작하는데 오늘 읽은 성경 말씀을 자세히 보면 당시에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4천 명이 with, 예수와 함께 했고, watch, 주님을 쳐다보고 있었고, 세 번째 그들은 뭐라고 있었을까요? 이거 마치시는 분은 오늘 저와 함께 점심을 같이 드실 수 있고 계산은 각자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거가 있었던 거예요. 따라합시다. wait, 기다린다라는 거예요. 기다린다. 여러분, 은혜라고 하는 것은 시작하자마자 은혜가 될 수도 있지만 모든 영화를 보세요. 시작할 때는 의욕이고 끝나가면서 클라이막스가 있고 마지막에 감동으로 영화가 끝나게 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있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쳐다볼 때, 예수 그리스도가 가라고 할 때까지는 뭐 해야 돼요? 기다릴 줄 알아야 돼. 그까지 기다리면서 나가는 거예요. 첫째 날 간 사람 기다리지 않았어. 그래서 뭘 못 먹었어요? 기적의 떡을 못 먹은 거예요. 이틀째까지 있었던 사람들 뭘 못 먹었어요? 기적의 떡을 못 먹은 거예요. 근데 셋째 날까지 끝까지 주님을 쳐다보면서 기다렸던 사람에게만 뭐가 임한 거예요? 기적의 떡이 임했는데, 셋째 날까지 같이 있었던 사람에게 예수님이 그들을 바라보며 품은 마음이 하나 있어요. 오늘 성경에 그 마음이 뭐라고 돼 있어요? 따라합시다. 불쌍히, 긍휼히. 항상 예수 그리스도는 끝까지 나와 함께하는 사람을 긍휼히 여기세요. 끝까지 나와 함께하는 사람을 불쌍히 여기세요. 왜? 그 영혼이 자기 할 일도 있고 자기가 가고 싶은 곳도 분명히 있을 거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예수와 함께, 그리고 예수의 가르침을 계속 쳐다보면서 끝까지 내가 가라고 하기 전까지는 움직이지 않는 그 모습을 볼 때 아유, 안 됐구나 하고 긍휼히 여기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때에 주님이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드니까 비로소 한 게 뭐냐면 너희 가지고 있는 게 뭐냐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그랬더니 5병이요 7병이요입니다. 예? 그래서 보리떡 5개 또는 보리떡 7개, 그리고 물고기 2마리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마태복음 14장 15장에 5병이요 7병이요가 나오고 오늘 마가복음에도 그런 기적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여기 여러분 잘 보세요. 지금부터 상상력을 동원하겠습니다. 여기 계신 우리 많은 영혼들이 중국집에 갔습니다. 전부 짜장면을 통일하자고 그랬습니다. 왜? 빨리 나와야 되니까. 그러면 짜장면을 다 시켰을 때 어림잡아 여기 7, 80그릇을 시켜야 되는데 빨리 나와요, 안 나와요? 자, 우리 7, 80그릇을 먹는데도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자,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몇 명을 먹여야 됩니까? 4,000명을 먹여야 됩니다. 그럼 4,000명이 다 여기 앉아 있습니까? 아닙니다. 여기서부터 저기까지 4,000명은 방만하게 흩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예수 그리스도가 쌓아놓고 주는 게 아닙니다. 성경에 뭐라 그러냐면 떡을 떼어 이렇게 말했어요. 갑자기 푹 해갖고 무슨 팝콘 터지듯이 보리떡 몇 개가 그냥 확 많아져가지고 가져간 게 아닙니다. 성경은 떼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축사하시고 떼는데, 자, 4,000명 분을 지금 떡을 떼서 만든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시간 많이 걸려요? 조금 걸려요? 제가 볼 때 엄청나게 걸려요. 이 이야기는 1시간 만에 벌어진 얘기가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는 보리떡 5개를 하늘로 이렇게 던지시면서 각자 앞으로 떡이 떨어질지어다 이런 게 아니라고. 서 계시고 12제자는 뭐예요? 배달의 민족이 된 거지. 전부 철가방 들고서 딱 붕붕 오토바이 준비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전부 이렇게 서 있으면은 주님은 떼시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 앞에 앉아 있고 어떤 사람은 저 뒤에 있는 거잖아요. 제일 먼저 누가 받아요? 앞에 있는 사람이 받죠. 그래서 앞에 있는 사람에게 이렇게 배달을 합니다. 12명이 얼마나 바쁘게 다녔겠어요. 가룟 유다는 잔머리 굴리는 사람이니까 주로 앞쪽으로 갔을 것 같고, 베드로는 먼 데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고 했으니까 베드로는 먼 데로 배달을 갔을 것 같아. 그래서 베드로가 배달 이름이 비슷하잖아. 그죠? 그래서 베드로는 멀리 갔을 것 같아. 근데 여기에 귀한 게 있어요. 예수님이 이렇게 뗄 때 맨 앞에 있는 사람, 저기서 떡이 계속 그러면서 쳐다보고 놀라는 은혜를 체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 있는 게 중요한 거예요. 전 그렇게 믿거든요. 그래서 그 이제 떡을 줍니다. 주자 앞에 있는 사람은 맛있네 그러고 막 먹어요. 그러면 저 뒤에 있는 사람은 어때요? 그때에 드디어 이게 필요한 거예요. 따라합시다. 다음은 내 차례다. 그리고 기다리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떡을 먹었을 때 저 사람부터 먼저 먹네 이런 불만을 갖는 게 아니라 저 사람이 떡 먹었네 그 다음은 내 차례네 이렇게 기대를 하며 기다릴 줄 알아야 한다 그 말이에요. 뒤에 있는 사람, 저 뒤에 있는 사람은 계속 앞을 바라보면서 야 주님이 떼시는구나. 아유 주님이 떼시네. 아유 지금 한 1,000명 먹었나? 아유 나한테까지 오려면 얼마나 걸릴래나. 그러면서 계속 쳐다보고 기다리고 쳐다보고 기다리고. 여러분 누구를? 예수를.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해야 할 일이 있다는 걸 저는 알았어요. 그건 뭐냐? 일단 예수와 함께 해야 돼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계속 바라보면서 우리는 내 순서가 돌아올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쭤볼게요. 제일 먼저 떡 받은 사람은 믿음이 제일 좋은 사람일까요? 아닐까요? 아니야. 제일 좋은 사람이 제일 먼저 떡을 받은 건 분명히 아니야. 그냥 일찍 온 사람이 먼저 받았겠지. 여러분, 초신자가 교회 제일 먼저 올 수 있어요, 없어요? 얼마든지 있을 수 있지. 무슨 얘기인가? 믿은 지 얼마 안 되는 사람이 먼저 기적을 체험할 수 있어요. 그리고 오래 믿은 사람도 나중에 자기 순서가 돌아와 기적을 체험할 수도 있어요. 어느 날 금요철야 설교를 하는데 이 본문을 가지고 하다가 그만 제가 깨달은 거예요. 얘야, 꼭 나중에 믿은 사람이
기적을 나중에 체험해야 된다는 법은 없단다. 너 잘 생각해봐라. 그 4,000명 중에 믿음이 없고 깡패 같고 성격 더러운 사람도 그날 갈 데 없어서 일찍 왔으면, 그리고 끝까지 안 떠나고 있었으면, 앞에 앉았으니까 너보다 먼저 받을 수 있는 거야. 뭘 얘기하는 거죠? 나보다 아닌 것 같은 사람이 잘 될 때 고가워하지 말고, 그 다음에는 내가 받을 순서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라는 거죠. 앉아있는 모든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다음은 내 순서겠지, 다음은 내 순서겠지, 그러면서 소망을 가지고 뭘 해야 된다? 기다려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중요한 게 있어요. 당장 내가 제일 먼저 먹지는 못하더라도 내 순서가 다가오고 있다고 믿으세요. 여러분, 권사님들이요, 집사님이 먼저 은혜 받거들랑 아이고 다음은 내 순서지, 그렇게 생각하세요. 아유, 먼저 은혜 받았으니까 세상 떠나는 것도 먼저 떠나겠지,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 젊은 사람들은 오래 살아. 그러니까 다음은 내 순서지, 다음은 내 순서지,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항상 뭐 해야 된다? 기다릴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주님이 떡만 한 게 아니라 뭐도 했죠? 생선도 했죠. 제가 생선을 떼는 거를 한번 연습을 해봤어요. 생선을 떼다가 충격을 받았어요. 생선은 빨리 띄면 어떻게 돼요? 찔려. 주님은 그 4,000명에게 생선 2마리를 가지고 4,000명을 먹이기 위해서 뗐다고 한번 가정을 해보세요. 얼마나 많이 찔렸을까? 십자가 지시기 전에 벌써 피를 흘리셨어. 뛰고 또 뛰고 대가리 뛰고 꽁지 뛰고 중간 분질르고 막, 그래가지고 그 4,000명을 먹였다면 여러분, 그게 하루 만에 됐겠어요? 저는 이 글을 읽을 때 많은 걸 느꼈어요. 그러면 중간에 예수님이 먹으면서 떼었을까요? 계속 떼어주고 나중에 먹었을까요? 저는 주님이 중간에 드시면서 뗐다고 생각 안 해요. 그게 뭐냐? 주님이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시기 때문에 본인은 못 먹어도 계속 하는 거야. 손이 다 찢어지고 다 찔리고 그랬을 거야. 부르트고 말이죠. 그러면서도 4,000명을 다 먹이는 사건이 있었어. 그러니까 멀리에서는 딴 거를 바라보고 앞에 먼저 받는 사람들을 보고 시샘하지 말고, 아유, 주님이 얼마나 아프실까, 아유, 나까지 주시려고 애를 쓰시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웨이트, 기다리기 시작하시면 여러분 앞에 어느 날 진수송찬이 차려져 있고 기적의 떡이 있다는 걸 기억하셔야 합니다. 네 번째, 이렇게 주님과 함께 있다가, 그리고 주님이 말씀 전하실 때 계속 쳐다보고 있다가 하루가 가고 이틀이 가고 3일이 갈 때까지 기다렸는데 드디어 불쌍히 여기시고 기적의 떡을 막 떼실 때 끝까지 기다렸더니 나에게까지도 떡이 왔습니다. 그 다음에는 뭐가 일어났을까요? 중요한 것, 네 번째, 뭐죠? 돌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드디어 떡을 다 먹은 다음에 예수님이 가라, 돌려보내셨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 돌아간 사람들이 뭐 해야 돼요? 이걸 해야 돼. work, 일을 해야 돼. 자기의 삶으로 돌아갔을 때 그들은 늘 하던 일이라도 또 해야 되는 거야. work, 일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이거를 조금 다른 말로 하면 일상의 일도 하지만 뭐도 해야 돼요? 사역도 해야 돼요. 근데 이 사역은 바로 뭘까요? 쉽게 얘기하면 간증이고 어렵게 얘기하면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4,000명이라는 사람이 기적의 떡을 먹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돌아가라, 그래서 집으로 갑니다. 집으로 가서 그들의 입에서는 무슨 얘기가 나올까요?
내가 말씀을 들었는데 그 말씀이 너무 좋았어. 그리고 내가 3일째 되는 날은 기적의 떡도 먹었다. 주님이 막 떼시는데 엄청나더라. 그 4,000명이 먹고도 남았단다 하는 이야기를 간증하면서 예수를 전하는 것을 뭐라고 그러냐? 워크, 사역이라고 말한다. 이번 부흥회가 끝나고 나면 여러분은 뭐 하실 거예요? 받은 은혜가 조금이라도 있다면 뭐 하실 거예요? 이론으로 들은 것이 있다면 뭐 하실 거예요? 우리는 가서 사실은 전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교인이었는데 못 나온 분에게도 전해야 되고 안 믿는 사람들에게도 전해야 되고, 제가 가장 슬픈 것은 뭐냐면 평신도 중에 세례받지 않은 사람들은 이제 다 교회 안 나와요. 저희 보니까 아직 코로나가 정리 안 됐다고 그러는 미명하에 다 안 나와요. 다시 전도해야 할 판이 된 거예요. 권사님, 집사님은 서서히 회복이 되고 3분의 2가 회복이 됐지만 3분의 1은 제가 볼 때 어려워요. 그러면 우리는 다시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뭐를? 워크. 그런데 여러분, 내가 일상적인 일을 하는데도 이 일이 다르다는 걸 꼭 기억하세요. 기적의 떡을 먹기 전에는 에이구, 내가 이 일을 또 해야 되나 그러지만 이제 기적의 떡을 먹고 간 후에는 어때요? 일이 신나는 거지. 아우, 주님이 함께 하시면 안 될 게 없겠어. 그러면서 같은 일을 해도 생동감이 넘치게 하고, 거기다가 옛날에는 안 하던 사역까지 하니 나의 일, 주의 일을 겸하여 하는 워크, 일하는 사람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교인 중에 한 사람이 뭐 했냐면 그 가사도우미를 했어요. 그 가사도우미라고 그러면은 그 식모라고 그래도 돼요. 식모나 가사도우미. 일주일에 3번을 가서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전에, 저희가 은혜를 받기 전에 그 집사님은 가셔갖고 일을 할 때 주인이 안 보시면 그냥 소파에 앉아서 있었어요. 그러다가 주인이 오거나 초인종이 들리거나 그러면 되게 열심히 했어요. 근데 여러분, 그렇게 하면 주인이 알까요, 모를까요? 어떻게 아는지 모르겠어. 근데 아줌마가, 그러니까 주인이 수고하셨어요. 그러면서 그냥 밋밋한 얼굴로 항상 이렇게 4만 원씩을 줬대요. 4만 원씩. 원래 3만 원인데 4만 원씩을 이렇게 줬답니다. 받아가지고 오면서 누구는 돈을 주면서 살고 사람을 부리면서 살고 나는 이렇게 시다바리 일을 하면서 이렇게 인생을 지내는구나. 그러면서 되게 자기 인생을 비관하며 살던 집사님이셨어요. 그리고 교회에 오면 가사도우미 식모한다는 그거를 알리고 싶지 않아서 아무 얘기도 안 하고 올 때는 유난히 화려하게 입고 오시는 거예요. 막 손톱도 바르고 또 가발도 또 하나 쓰고 막, 그리고 이 머플러 손수건 같은 것도 모가지에다가 둘러서 확 조이고 그렇게 해갖고 하여튼 나름대로 이쁘게 하고 와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전부 그 사람이 잘 사는 줄 알았고 뭐 하는지 몰랐어요. 그분은 자꾸 한 부분을 가려요. 어디를 가릴까요? 손을 가리는 거예요. 손이 많이 이렇게 습진 같은지 뭔지 좀 이게 안 좋아요. 좀 울퉁불퉁하고 거칠어요. 근데 장갑을 끼고 해도 그렇다네요. 저는 잘 모르겠지만. 그래서 항상 손을 뒤로 하고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부흥회가 열렸고 그분이 자기 신세 한탄을 하려고 하나님 앞에 막 기도를 하다가 은혜를 받으신 거예요. 얘야, 나는 네 중심을 보지 외모를 보지 않는다. 네가 그런 일을 하면서 4,000원을 11조 드리는 걸 내가 다 보고 있다. 너는 하늘나라에 오면 내가 좋은 것을 입혀주마. 어떻게 그냥 기도를 하다가 그런 위로를 막 긍휼히 여기심을 받게 돼요. 이분이 시간이 그래도 조정이 되니까 한 번도 안 빠지고 10번을 다 나오는데 8번째인가 그때 그 은혜를 확 받으신 거예요. 그냥 너무 좋은 거야. 그 은혜를 받고 나서부터 잘 되는 게 뭐냐면 기도가 잘 됩니다. 그리고 기도 시간이 길어집니다. 은혜를 못 받은 사람은 의지로 억지로 합니다. 근데 은혜를 딱 받으면 억지로 하는 게 아니라 기도가 술술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시계를 딱 보면 한 10분 간 것 같은데 시계 보면 얼마 갔다고요? 20분 갔다고. 또 2시간 갔다고 그러지 말라 그랬죠, 제가? 네. 그냥 조금 더 간 거예요. 자꾸 뻥치고 그러면 안 돼요. 근데 은혜를 못 받고 의지로 하는 사람은 한 10분 한 것 같은데 이렇게 시계를 보면 몇 분 갔다고요? 네, 한 7, 8분 갔다고요. 뭐 그렇게 잘 안 가. 그러니까 은혜가 중요한 거죠. 그래서 막 울기도 하고 웃기도 하고 그러면서 은혜를 받고 막 그러다 보니까 옛날에 했다가 잃어버린 방언도 뭐 이상한 소리도 해가면서 막 그 은혜를 받았는데 딱 받고서 자기가 다시 가사 도우미를 하러 간 거예요. 강남으로. 갔는데 그 주인이 그날따라 아파갖고 누워있는 거예요. 그 이분이 아무 생각 없이 아유 편찮으시군요. 그러면서 그 앞에 무릎을 꿇고는 감히 내가 어떻게 주인의 손을 잡을 수 있겠나 그러고 그분의 발을 잡은 거예요. 발을 잡고 기도를 하는데 은혜가 있어서 그런지 눈물이 이렇게 툭툭툭 발에 떨어진 거예요. 그러자 주인이 이 세상에 내가 태어나서 지금 67세가 될 때에 나를 위해서 울어주는 사람을 엄마 말고는 처음이다. 이렇게 느낀 거예요, 또. 그래갖고 그날 10만 원 줬잖아. 할렐루야! 뭘 얘기하는 거냐? 은혜를 받아갖고 같은 일을 하는데 달러. 그러고 나니까 이분이요, 집안일도 더 깨끗하게 해놓고 싶어졌고, 휘파람을 불면서 즐겁게 일을 하고, 그러니까 누워있는 그 주인은 얼마나 그 집사님이 이뻐 보였겠어요. 아유, 저렇게 열심히 하니까. 그 이제 10만 원을 줬어요. 받아가지고 주님도 얼마 받았어? 4,000원 받던 걸 10,000원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주님도 이게 챙긴 게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주님이 이봐라. 그러면 좀 더 밀어줄까? 그래가지고 가서 일을 할 때마다 하는데 갑자기 주인이 아줌마 내가 몸이 좀 아픈데 이렇게 아픈데 뭐 좋은 거 없을까? 그런데 자기 고향에서 그게 제일 많이 나오는 약초라는 거예요. 아유 제가 알아서 할게요. 그래서 그 약초를 구해다가 물을 끓이고 그리고 그 주인이 먹기에 좋은 음식이 뭔가를 봤더니 멸치래요. 멸치. 따라합시다. 메루치. 그거를 잘 볶아 갖고서 반찬을 해놨는데 그렇게 맛있다네. 그 주인이 그걸 먹으면서 얘기를 한 거예요. 아줌마 미안한데 우리 집에 이제 이틀만 오세요. 가슴이 철렁하는 거예요. 제가 뭘 잘못했습니까? 아니야. 아줌마 예전하고 달라졌어. 아줌마 지금 너무 잘해. 그래서 내 며느리 집에 소개를 하네. 그런데 내 며느리는 나보다 더 잘 살아. 거긴 많이 줄 거요. 내가 조금 줘서 미안해. 그래갖고 그 며느리 집, 아들 집에 이틀을 가세요. 그러니까 3일 오다가 지금 4일이 된 거지. 그런데 2탕 뛰는 거지. 엄마 탕, 며느리 탕. 그거를 뭐라고 그러냐? 탕수육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 2탕을 뛰는데 어머 어떻게 교통비 하셔야지 왔다 갔다 이렇게 번거롭게 할 수 있냐고 교통비를 얹어주면서 자기가 먼저 은혜 받기 전에 하던 일에 무려 2배 반을 받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를 받는다고 하는 것은 일이 바뀔 수도 있지만 같은 일이 새로워질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믿는 사람이 가는 곳에는 똑같은 환경인데 안 되던 것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왜? 그 사람의 삶의 태도와 방법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너무너무 중요한 거죠. 매번 주방을 이렇게 하고 있는 분이 있었는데 그분이 2년 주방을 하고 물러났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노하우가 있는 주방장이 물러나고 교회에 새로운 주방장이 임명이 됐습니다. 젊은 사람이. 근데 이 사람은 교회 주방 몇백 명씩 밥을 하는 걸 할 줄 모르니까 맨날 쿠사리를 먹습니다. 아유 그냥 원래 하던 사람 하지 뭘 목사님은 또 사람을 바꿔갖고 이렇게 그냥 일이 안 되게 하냐고 막 그러면서 저를 야단을 치는 거예요. 왜? 후임을 쳐야 되는데 저를 쳐. 그래도 못 들은 척
하고 그냥 시간이 갑니다. 그러니까 이 후임이었던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이제 기도를 하는 겁니다. 기도를 이렇게 한 거예요. 하나님, 나 바꿔주세요. 나 저거 하기 싫고 딴 걸로 하게 바꿔주세요. 막 바꿔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한 거예요. 근데 옆에 있던 교인이 그 말을 들었어. 그래갖고 저한테 이야기를 전하는데 뭐라고 전했냐면 바꿔주세요라고 전한 게 아니라 옆에 사람은 잘못 알아들었어. 예. 더 많은 일을 맡겨달라고, 바꿔달라고 아니라 맡겨달라고 들은 거야. 그래갖고 저한테 목사님 그분이 일을 좀 더 맡겨달라고 그런다는데요. 그렇게 기도하는 걸 들었어요. 목사님이 좀 헤아려 보세요. 그래요? 그래갖고 맡겼지 또 하나. 근데요. 일이 하나 더 딱 되는 순간 이분이 이제 긴장을 한 거야. 무슨 긴장? 내가 일을 못하는데 소문이 안 좋은데도 나를 또 일을 맡겨? 그럼 목사님은 나를 신뢰하시나? 어머, 또 해석이 이렇게 되네. 그래갖고 그분이 제일 먼저 한 게 뭐냐? 동선을 바꿔라 이거예요. 여러분 동선이 뭔지 아시죠? 설거지를 하는 거하고 음식 배식구하고 또 그 다음에 찬을 차리는 거하고 요리하는 이 동선을 어떻게 식탁을 배치하고 그 화력을 배치하느냐에 따라서 상당히 움직이는 양을 줄일 수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식기를 들어가지고 만약에 그 씻는 데가 저기면 한참을 설거지하는 데까지 옮겨야 되잖아요. 이런 동선을 연구를 하다가 이분이 나에게 맡겨진 일을 잘 감당하려면 조금 바꿔볼까? 그래갖고 남편을 데리고 와가지고 여보 이걸 일로 옮겨봐. 이걸 일로 옮겨봐. 그래가지고 해보니까 사람이 그 좁은 그 주방 안에서 부딪히는 일이 없어. 삭삭삭삭 빠지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문 하나를 내야 돼. 문 하나를 내면 더 동선이 일루도 들락날락하고 일루도 올 수 있다는 걸 알게 되자 한 번은 사람을 불렀어요. 설비하는 사람을 불렀어. 이건 아무도 알면 안 된다. 그러니까 새벽 기도 끝나고 7시 28분부터 교회에 아무도 없다. 그때부터 출근하기 전까지 깔끔하게 이걸 처리해내야 되는데 확 부시고 나무로 딱 해서 쫙 도배해갖고 아무것도 모르게 해놔야 되는데 할 수 있겠냐? 그걸 어떻게 이렇게 금방 합니까? 아니 세멘 바르는 것도 아닌데 이게 뭐가 어렵냐? 사람을 그럼 몇 사람 써라. 그래가지고 제가 없는 사이에 딱 입구를 하나 기가 막히게 만들어놨어. 건물이 더 이뻐졌어. 그리고 나서 많은 사람들이 음식을 먹는데 불평이 사라지고 일이 더 활성화가 되었어. 여러분 뭘 얘기하는 거죠? 은혜가 있을 때나 또는 내가 어떤 일을 더 맡게 될 때나 항상 우리는 믿음 안에서 그 일을 대처하면 주께서 더 놀라운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역사하신다는 거죠. 지금 많은 사람들이 전도는 안 된다 코로나 이후에 이 말을 섞는 것 자체가 지금 사람들이 거부해 한다 그래서 전도를 안 합니다. 그러면 다른 방법은 없을까? 그래서 지금 목사님들이 전부 모여가지고 코로나 이후에 전도는 어떻게 해야 될까? 전도 전략을 지금 짜고 있습니다. 문지교회도 젊은 분들이 다 모여서 아이디어를 내서 교회를 잘 세워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예배 마치시자마자 돌아가시면 자기가 하던 일을 더 새롭게 하십시오. 주방의 일을 하든 가사를 돕든 무슨 일을 하든 출근을 하든 뭘 하든 내가 은혜 받은 사람, 성령 받은 사람이니까 가서 더 확실하게 하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쭤보겠습니다. 이 4,000명이 먹은 보리떡과 물고기는 몇 번 먹은 겁니까? 한 번 먹은 겁니다. 따라합시다. 은혜는 일회용이다. 예수 그리스도가 보여주신 기적의 떡과 물고기는 일회용이었습니다. 뭘 얘기하는지 아세요?
그냥 그 빈들에 죽치고 앉아 있는다고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은혜를 받았으면 삶의 현장으로 돌아가서 내 일도 하고 주의 일도 하는 그 가운데서 역사가 일어나는 거지. 거기 죽치고 앉아서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이 주시는 기적의 떡 2회용, 3회용, 4회용을 받아먹을 그런 요량으로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은혜가 되면 사람들은 자꾸 종교적으로 바뀌어요. 아니요, 생산적으로 바뀌셔야죠.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너무 많은 사람들은 여기가 좋사오니 안 돼요. 여기가 좋사오니 변화산 17장 마태복음 17장에 여기가 좋사오니 베드로가 말했을 때 뭐라고 그랬어요? 내려가자 그랬어요. 산 밑으로 내려가서 거기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다고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부흥회가 끝나고 난 후에 우리 모두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은 뭐냐면 의지로 하든 은혜로 하든 우리는 반드시 사역에 뛰어들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의 미래는 어두울 거예요. 마지막 퀴즈. 5번째 W는 뭘까요? 반주자. 맞히면 20만 원. 넣을 수 있는 봉투를 줄게요. 내가 20만 원이 어디 있어? 행정간사. 맞히면 10,000원. 그 정도는 줄 수 있어.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어려울 때 함께 있고, 어려울 때 그분만 바라보고, 어려울 때 다른 사람이 그분에 의해서 놀라운 은혜를 받고 있을 때 다음은 내 순서라고 기다리고 있고, 그래서 일회용의 기적의 떡을 먹었으면 얼른 이제 빈들을 박차고 일어나 내 삶의 현장으로 돌아와 다시 일을 하는데 전혀 다른 마음으로 하고, 그때에 5번째가 일어납니다. 그런데 이거는 다 4개는 내가 하지만 요거는 하나님이 해주시는 게 있습니다. 뭐게요? 뭐게요? 윈드, 바람이 부는 거예요. 성령의 바람, 하나님의 일하심이 나타나는 거예요. 나는 조금 일했는데 그 결과는 어마어마하게 일어나는 거예요. 성령의 바람이 일어나는 거예요. 성령의 바람이. 하나님은 우리가 하는 걸 이렇게 보시고 너 잘한다 그러면서 배후에서 드디어 역사를 일으키기 시작하는데 그 성령의 바람이 나의 인생을 한 단계 높여주시고 우리 교회를 한 단계 뛰게 하시고 어마어마한 역사를 이루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내 힘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함께 하시는 힘으로 산다는 걸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새벽에 첫날 말씀드렸던 말씀인데 한번 찾아보세요. 시편 16편 8절입니다. 시편 16편 8절입니다. 찾으셨으면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이 자리에 있는 모든 분들은 항상 하나님을 어떻게 하죠? 앞에 모셔요. 오 하나님, 오 하나님. 그런데 하나님은 단 한 번도 앞에 계신 적이 없대요. 그분은 항상 어디 계신다고요? 옆에 계신대요. 그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심으로 결국엔 내가 뭐하지 않는다? 흔들리지 않는다. 요동하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는데 어떤 엄마가 빨리 와! 아 빨리 와! 이런 엄마가 아니에요. 손을 잡고 횡단보도를 같이 건너시는 분이
하나님 아버지시다라는 거예요. 골로새서 2장 6절 7절을 찾아보세요. 골로새서 2장 6절 7절을 찾아보세요. 골로새서 2장 6절 7절을 찾아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우리가 예수를 지금 받았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된다? 뿌리를 깊이 박아라 이거예요. 여러분, 뿌리를 깊이 박으면 가뭄도 이겨낼 수 있고 홍수도 이겨낼 수 있고 어려운 일 이겨낼 수 있어요. 근데 뿌리를 깊이 박지 않으면 미안합니다. 웬만한 환난과 핍박이 오면 다 뽑히고 말 것입니다. 깊이 박으셔야 합니다. 고린도 전서 15장 58절을 찾아주세요. 고린도 전서 15장 58절. 고린도 전서 15장 58절. 시작. 예. 더욱 하던 일을 계속 하세요. 주 안에서 결코 헛되지 않고 역사는 일어난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저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충성하고 뛰고 노력할 때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근데 한 가지 부탁할게요. 야고보서 3장 17절을 찾아주세요. 야고보서 3장 17절 18절을 한번 찾아주세요. 시작. 아멘. 여러분, 앞으로 우리가 은혜를 받고 5월달을 다시 경주할 때는 땅의 지혜로 하지 말고 무슨 지혜로 하라고요? 하늘의 지혜를 하라고요. 성결하고 온유하고 귀한 것, 또 특별히 조심할 것, 편벽하지 말라고요. 어디에 이렇게 치우치는 일을 하지 말라고 거기에 기록하고 있어요. 이런 지혜를 가지고 우리가 경주하게 될 때 하나님은 그 영혼에게 어마어마한 일들을 행하시게 될 거예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노인이 계셨어요. 여러분도 아마 영상에서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분은 나이가 99세였어요. 그런데 그 99세 되신 분이 코로나19로 사람들이 다 어려워지는 것을 보고 내가 전쟁에 참전한 용사로서 99세인데 100살을 맞이할 때 내가 인류 앞에 뭔가 해야 되지 않겠나. 그래가지고 그분이 자기 마당을 20바퀴 정도 돌 테니 참전 용사가 유모차 밀면서 20바퀴를 돌 테니 감동되는 사람은 기부하세요. 그런 거 들으셨죠? 얼마 기부됐어요? 445억이 기부됐어요. 그분이 한 거는 뭐냐? 유모차 밀면서 99세에 자기 정원 20바퀴밖에 돈 게 없는데 사람들이 감동을 해가지고 그래 코로나로 괴로워하고 힘들어하고 어려운 사람을 돕자 그래가지고 445억을 기증해 주어서 그걸 갖고서 인터넷에 떴더라고요. 제가 보면서 아무리 연세가 많아도 또 아무리 몸이 아프고 힘들어도 아니요. 은혜를 받고 나면 할 일이 생기는 거예요. 워크. 그리고 그가 유모차를 밀망정 하나님은 반드시 그에게
성령의 바람을 불어 일으키실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을 가지고 도전하시고 그 일이 진짜 이루어지는지 안 이루어지는지는 드디어 오늘 저녁 변화의 속도가 성장의 속도다라는 말씀 속에서 전부 집대성해서 마무리를 짓도록 할게요. 부탁합니다. 우리는 할 일이 있습니다. 이대로 있을 수는 없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일단 주님과 함께 하면서 기적의 떡을 먹고 체험한 후에 삶의 현장에서 더 놀라운 결실을 해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손을 가슴에 하나 얹어주세요. 오른손을 가슴에 얹어주시고 왼손은 하늘을 향하여 들으셔서 주님, 이 손 잡아주세요 하는 마음으로 한번 기도의 자세를 갖춰 보십시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이 시간 기도하는데 어떤 문제가 있든지 주여, 나는 이제 부흥에 참석하고 말씀의 은혜를 받았으니 체험도 주세요. 그리고 내가 정말 주님의 기적의 떡을 먹고 다시 삶의 현장으로 돌아가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기를 원합니다. 이 손 좀 잡아주세요. 내가 여기 있습니다 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우리 주님 한번 부르고 간절하게 5분 정도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부릅니다. 주여.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오른손을 가슴에 얹으시고 한 손은 머리 위에 안수하듯 얹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믿음을 가지고 주의 종의 기도를 따라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홉 번째 시간까지 힘을 다하여 기다렸습니다. 주님만 바라보았습니다. 하나님, 이제 우리에게는 기적의 떡이 필요합니다. 삶의 현장으로 돌아가기 전 1시간 남았습니다. 내가 삶의 현장에 돌아가서 은혜 받은 것을 일하면서 간증하게 하시고 전파하게 하셔서 부흥의 이후에 문지교회가 배나 부흥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하던 일도 변화되게 하여 주시고 막혔던 것이 뚫리게 하여 주시고 허물어지게 하셔서 형통하게 하옵소서. 제가 뿌리를 깊이 내려 쌓으니 절로 과실을 맺도록 바람이 불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바람이 제 인생 속에 불어서 염려와 걱정과 근심과 기도 안 되는 답답함까지도 다 풀리고 해결되게 하소서. 빚의 문제, 돈의 문제, 물질의 문제, 사업의 문제, 직장의 문제, 취직의 문제, 진로의 문제, 가정 복음화의 문제, 자녀 결혼의 문제, 이 모든 것들이 기적으로 이루어지며 우리의 삶에 결실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고 돌아가겠습니다. 믿고 감사하겠습니다. 이제는 하나님, 이 자리에 있는 모든 분들을 주께서 따라한 기도대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충만 인도하심이 겸손히 순종하며 말씀을 듣고 아멘하고 돌아가는 권속들 위에 오늘 저녁 여호와 니시 예물도 감사 예물도 준비하고 주님께 미리미리 확신을 가지고 축제하듯 모여서 말씀을 들을 온 교우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